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은 사랑하라, 평화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함을 이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은혜이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할 수만 있거든 서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화평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화평을 강조하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과 싸워 이겨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죄와 마귀를 대적하라, 이단과 사이비 등을 대적해서 물리쳐라,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사랑과 화평을 강조하신 주님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분쟁하는 거, 이걸 그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화평함과 화목을 이루는 데 힘써야 되지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물리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교훈한 한 내용이 있는데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두 마리의 늑대가 들어가지고 이 두 마리 늑대가 서로 싸운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욕심, 교만, 거짓말, 이기심 등등 이런 악한 늑대가 한 마리가 마음 안에 있고,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기쁨, 사랑, 소망, 그리고 친절, 믿음, 이러한 선한 늑대가 있다. 이 두 늑대가 늘 마음 안에서 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 가운데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할아버지께 이게 드리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정말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주 평범하지만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늘 공존하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결국은 말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말하는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또한 습관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습관이 계속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인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늘 표현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좋지 않은 거, 고칠 거, 악한 것만 보면 맨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족 간에 전쟁하게 된 참 비참한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분열된 상태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6.25 전쟁 74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6.25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수많은 고아가 발생했고 그야말로 가장 빈국,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열강의 대열에 우뚝 선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그 위상이 올라갔고 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대치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복된 나라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그 분쟁과 아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강조한 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본 다음에 말씀을 또 설명할게요.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고니주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뜻은 그 올림픽과 그 월드컵이라든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 보면 힘써 달려가서 그 공을 차지하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아고니주예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런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사탄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지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악한 영,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져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싸우고 성도들 간에도 불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마귀의 전략에 빠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다는 것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불신, 의심하게 해서 결국 흔들리게 만드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그 얘기예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너희가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을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는 정말 가장 심각한 병인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는 게 죄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소망, 예수 믿는 자의 복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아멘.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여 청산하고 인내하며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제대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내용 중에 사랑과 관용, 은혜, 소망, 위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요. 죄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늘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적극적으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기 위하여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죄를 철저하게 버리는 거고 죄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강조했는가를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천천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장애나 불구나 이런 게 없어요. 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한편 손이 불편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야지 두 손과 발이 건강하면서 죄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뒷면에 보면 우리 주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한 절만 설명드려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옥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뜨겁고 고통스러운데요, 구더기조차 죽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짓는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죄 짓는 눈을 빼고서라도 불편한 몸으로라도, 물론 천국에 가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환경 놓고 볼 때에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성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 구구절절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경우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죄 문제를 얘기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거,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예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기대를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김호중 씨 있죠. 김호중 씨는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참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곳곳에서 찬양하고 간증도 많이 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한순간에 넘어져서 인기, 명예 등 다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그 죄악의 덫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고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샘플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 욕심 따라, 그리고 내 인간의 탐심 따라 살면서 결국은 죄악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궁극적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늘 이기는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탐심과 욕심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시죠. 11절 오직,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피해야 되겠는데, 이게 11절인데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11절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욕심, 돈을 사랑함, 탐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는 삶이 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런 것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붙잡고 취했지만 결과적인 거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그 빅토르 위고는 사람은 자연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자신과 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삶으로 승화된, 변화된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받은 열매의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빈국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 대한민국이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반목, 시기, 갈등 그리고 서로 그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좀 다르면 원수 취급해버려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보역 갈등으로 그냥 원수 취급해서 죽이려고 난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죄, 비난, 평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족은 정말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동네 그 마을에는 결국은 범죄하는 자들이 거의, 물론 사람은 이 땅에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고 정말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뭔가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놓습니다. 불러놓고 마을 가운데로 동네 사람들이 다 둘러섭니다. 바로 잘못된 죄인은 그 마을 사람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너 일주일 전에 이런 선한 일 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너 1년 전에 이렇게 착한 일, 귀한 일 한 사람이잖아. 칭찬거리 하나씩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범죄해서 잘못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가 잘했던 거, 그가 축복되게 했던 거를 칭찬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때 울고 그리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잔치를 마을 전체가 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한 사람을 불러놓고 한 행위입니다. 바밤바족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오히려 그 축복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 속에서 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평가하고 짓밟고 하면 그냥 철저히 원수만 되는 거고 그건 절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죄와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만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그 영을 대적하여서 승리해야 되고 그 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얽히고 설켜가지고 감정이 얽히고 영적으로 얽혀서 오히려 죄악의 늪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그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얻도록 힘쓰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삶이 되도록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가족들, 시험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공부 때문에, 분주한 사업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영생의 길과 멀어진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위로와 소망과 절대적인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해서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그리고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는 선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진정한 승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